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죄, 사울 왕으로 12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죄, 이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권력과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권력과 재물을 더 우선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몇 차례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해도 계속 변명을 하고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심판을 받는 인생으로 마칩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권세도 물질도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의 길로 가다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은혜의 길로 가야 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며 심판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에 모든 것을 베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그 타락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합당치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면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며 심판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나름 믿음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된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더 겸손함으로 더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겸손함과 순종함을 잃어버리고 왕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교만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을 거슬리고 또 백성들을 고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해하려고 하고 그런 짓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인생으로 자기 스스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울왕의 흔적을 보면 항상 자기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월권을 이렇게 합니다. 월권을 하지 말아야 할 일, 자기의 왕의 권세를 갖고 이렇게 왕으로서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행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못 미치게 안 하고 그러면서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월권을 함으로 책망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온전하지 않아서 자의적으로 행동하면서 계속 이유를 대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는 심령이 되면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계속 다윗을 해하려고 그렇게 악행을 일삼습니다. 심지어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인생에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한 그것을 지도받겠다고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못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은혜의 길로 간 사람이고 이 사울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변명하고 이유를 대며 계속 죄 가운데로 쏠려 내려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을 받은 거죠. 사울왕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왕으로 세움받은 자인데 그가 그 은혜의 길을 벗어난 거예요. 왜? 교만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의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는 늘 이런 역사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나타납니다. 대통령이 된다든지, 뭐 국회의원이 된 장관이 된다든지, 또 무슨 기업의 이런 회장이 되고 사업을 잘해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운동을 해서 뭐 힘이 있고, 그렇게 자기 지식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이 많이 쌓여 있다고 그럴 때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고 물론 내가 심고 가꿨지만 그런 열매를 허락해 준 게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그 권세와 그 물질과 그 힘을 갖고 그 소유들을 갖고서 하나님을 거슬리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하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악행을 일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을 쫓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짓을 일삼으며 이게 내가 왕이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뭐 장관이니까 내가 기업의 뭐 회장이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내세우면서 월권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그 삶에 큰 그 실수 두 가지가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이제 들어올 때 이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할 공격인 거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전가를 보내고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전쟁할 때도 이긴 것처럼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오겠다고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회가 되었어요. 7일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아직 안 와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백성들이 좀 이렇게 혼돈하고 위협을 느끼고 흩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주관해서 번제를 드리게
근데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바로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도 자기가 드려야 될 일이 아닌데. 그것은 제사장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제 그 민족이 대처해야 하는 건데, 그냥 뭐 제사만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임의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내가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7일 되는째 왔어요, 약속대로. 근데 끝까지 못 기다리고 중간에 자기가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니까 내가 두렵고 걱정이 돼서 그랬고, 당신이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랬다. 아니, 정한 날 왔다니까요. 자기가 끝까지 기다리지 않은 거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것 같아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여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요? 부득이해서. 내가 꼭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부득이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드렸다. 그래도 그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닌데. 내가 그리고 가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우리가 행동하자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임의로 행동했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부득이 했다 이거예요. 부득이. 네, 부득이 했다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질 않고 계속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짓을 계속 해왔고 이후에도 계속 합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인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가 왕이 된 줄 알아요. 제 힘으로 된 줄, 지가 제 힘으로 대통령이 되고 제 힘으로 뭐가 돈을 벌고 제 힘으로 뭐가 됐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런 권세나 재물이나 그런 힘이나 그런 소유를 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리는 짓을 해요. 인간이 참 어리석게. 그러다가 그들이, 여러분이 역사 속에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망해요. 그 인생이 비참하게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고통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힘을 갖고 권세를 갖고 재물을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 하겠다고 그렇게들 난리들을 쳐요.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백성이 잘못하면 악한 지도자가 서고,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선한 지도자를 세우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정권은 망하는 정권이 있고 또 세워지는 정권이 있지만 국가는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시고 이 국가의 죄악의 고통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왕의 기한은 이제 길지 않고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이제 저는 사람을 다시 세우겠다고, 그를 백성의 지도에 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마음이 아프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된다. 사무엘은 정말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깊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정말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갑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리고 막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는데 그냥 못하게 막 대적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막 비난질하고 그래서 내가 이 족속을 멸절시키겠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는 이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라는 거예요. 심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이제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참 인간들은 자기 기념비, 자기 이름 세워서 자기를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그렇게 세우려고 난리들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도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갖습니다. 근데 13절로 15절에 보면 이제 사울왕이 승리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요. 근데 사무엘이 보니까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것은 우리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 양들과 소를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고 다른 것들은 멸절시켰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거기 16절로 19절에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셔서 죄인,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정말 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강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또 여기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진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라고 한 것인데 이렇게 사람을 남기고 또 물질을 남기고 근데 뭐 그걸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그 물질을 취하는데 급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당신이 교만하여 이렇게 완악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예,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우상에게 그 악한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그런 죄에 해당된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심판을 경고해요. 이렇게 사울은 왕이 되어서 자기의 권세를 더 중시했고 또 재물을 취하려고 급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그것을 정말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가 뭐 대단히 위대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는데 급급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이 뭐 이걸 한다 저걸 한다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간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를 앞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됩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할 수 없다. 내가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지만 더는 못하겠다.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는 한계를 정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어떤 합당한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지혜롭게 요령을 피우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돼요, 그게. 때로 사람들은 내가 이만치 하면 됐지. 나도 사람인데, 나도 사정과 형편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거야? 난 그렇게는 할 수 없어. 그리고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합리성을 위해 된 이유가 오히려 그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좀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좀 유도리 있게 살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어? 너무 뭐 빽빽한 게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한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름 합당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때는 그것이 아주 지혜롭고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결과에 갈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 사람 인생의 한계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감없이 언제나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계속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심판의 길로 가지 않고 은혜의 길로 계속 나아가려면 하나를 잘 해야 합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회개를 할 줄 아는 것과 회개를 할 줄 모르는 것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사울 왕도 한 인간으로 실수하고 잘못함이 있습니다. 다윗 왕도 실수하고 잘못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적받으면 거기서 용서를 구하고 이유를 대지 않고 회개하고 딱 돌이켜서 새롭게 나아감으로 은혜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그 아픔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더 좋은 길로 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지적해줘도 계속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불순종하는 대로 갑니다. 조금 있다 처음엔 안 한다고 그러고 뭐 잘못했다고 말하고는 근본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또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그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고 그것이 한계가 됩니다. 더 이상 인생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권력욕에 눈이 어둡고 물질에 눈이 어둡고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교만해져서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잠깐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는 뉘우치는 것 같은데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인생의 올무고 걸림돌이고 한계입니다.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철저히 돌이키고 고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은혜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 우리는 잘못 판단하고 실수하고 잘못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때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분명히 점검하고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회개하고 확실히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김받고 제사함의 은혜를 입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죄와 잘못과 어리석음을 갖고 반복적으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며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데도 정말 고난과 아픔이 우리 앞에 부딪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단련하는 일, 여러분이 더 성숙해져야 할 그런 일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극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산을 하나 올라가는데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얕은 산은 뭐 그냥 이렇게 가죠. 높은 산 올라가서 쓰려고 그러면요, 많은 고난과 상황을 극복하면서 거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정상에 서는 사람들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기도와 그 열정과 헌신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 그래서 사울왕은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그 다윗을 막 해치려고 이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치는 마음도 일어나서 또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길도 안 보이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뭘 묻고 자기 길을 가려고 그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렸다 하는, 자기가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처한 아픔이 있을 때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은혜 안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때로 우리가 믿음 안의 삶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현실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이때도 우리는 정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는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정말 처음에 다 같이 순수함, 겸손함, 순종함, 열정, 헌신 이런 것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빗나간 나의 모습, 못 미치는 나의 모습,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한 모습, 교만해지고 불순종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에게 발견되면 그런 것들을 변명하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울모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한계를 짓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미끄러져 가게 하는 방편이 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